안녕하세요. 아레테이아 나우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진리의 궁전을 뜻합니다. 진리라는 그리스어는 원래 감추어진 것이 나타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춰졌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은 원리가 아닌 곳으로 왔기 때문에 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금이기 때문에 원리로 돌아갑시다 라고 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원리로 돌아갑시다 29번째 테마는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과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역사적인 혼란 상태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지금의 참 가정의 분열에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과 두 분의 자녀님이 갈라졌고 각각의 진영이 서로 직시할 수 없는 비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어느 누가 상상했을까요? 더 나아가 이 상태를 단순한 권력 투쟁으로밖에 보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참 가정의 분열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세력 확대를 누리고 있는 모습은 차마 보지 못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말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유포되어 본부, 공인 강사들로 인하여 당당하게 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어머님의 독생녀설이며 아버님은 원죄를 가지고 탄생되었고 어머님과 성혼함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사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이 설에서는 아버님은 이제 재림 메시아, 즉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탄생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설은 우리가 신앙을 출발한 본래의 통일교회가 아닙니다. 원리와 전혀 다른 가르침을 모시는 다른 종교가 탄생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교회는 종말적인 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인 지금이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28번에 걸쳐서 원리로 돌아갑시다 라는 호소를 통해서 신앙의 근간에 대한 테마를 여러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분들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로 돌아갑시다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번과 다음번에 2번에 걸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본 시리즈를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타이틀은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과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출발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향하여 출발했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통일교회는 참 아버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라는 사실이야말로 교회 존립의 근간이며 우리는 아버님께서 해명하셨던 원리에 감명받고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참 아버님은 정말로 나를 위한 메시아일까요? 그리고 아버님은
틀림없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며 지금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성취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와 축복가정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 자체를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렵게 생각하냐? 그러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어머님과 아버님은 하나니까 어머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장님으로부터 오는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좋은 것이다. 2세들이 축복만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만한 일이다. 우리가 성화했을 때 교회에서 성화식을 거행해 주기만 하면 좋은 영계에 갈 수 있다. 하여튼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대로 활동하고 헌금만 하고 있으면 된다. 등등 매우 형식적이고 안이한 신앙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따라가기만 하는 신앙이 항상 중심 인물을 고독하게 만들고 결국 섭리의 진전을 저지해 왔다는 것을 복귀 섭리 역사는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는 신앙은 결국은 기복신앙입니다. 이대로는 어머님마저도 십자가의 길로 내모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원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원리 강론을 보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던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인류 역사 종말론.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목적은 먼저 지상의 천국을 복귀하려는 데 있다.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목적은 타락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셔야 했던 것이며 따라서 지상 천국을 먼저 이루셔야 했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어서 천국인이 되라는 말씀이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타락인간을 천국인으로 복귀케 하여 지상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복귀 섭리의 목적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던 지상 천국을 창조하는 데 있다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복귀 섭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메시아가 강림하셨고 타락인간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즉 천국인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상 천국은 타락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인이 되는 것으로 완성할 수 있고 나를 천국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또 원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어야 하므로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이 죄악의 세계에서 사탄의 악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먼저 인간 시조가 타락하기 전의 입장을 복귀하는 데까지 구원하시고 그 위에 선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인류 역사 종말론. 타락 인간이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 이전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려면 원죄를 벗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원죄는 인간이 참 부모로 오시는 메시아에 의하여 중생되지 않으면 벗을 수 없다. 서론.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혈통 관계가 끊어진 타락 인간을 복귀시켜 가지고 하나님 직계의 혈통적 자녀로 세우시려는 데 있는 것이다. 모세와 예수를 중심한 복귀 섭리. 이와 같이 메시아는 타락 인간의 원죄를 청산하여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인하여 지상천국을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인이란 메시아로 인하여 중생되어 원죄를 청산하여 하나님의 혈통을 회복한 인간을 말합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혈통 복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회복한 인간, 즉 천국인이란 어떤 인간일까요? 원리강론에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늘 아버지의 완전함과 같이 완전하게 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 것인가?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그의 심정을 채울함으로써 신성을 갖게 되어 하나님과 불가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은 원죄가 없으므로 다시 속죄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구주가 필요 없게 되며 타락 인간에게 요구되는 기도나 신앙의 생활도 역시 필요 없게 된다.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하나님을 중심하고 마음과 몸이 창조 본연의 사위 기대를 이룬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와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함으로써 그의 뜻을 알고 그대로 생활하게 된다. 창조 원리. 우리는 지금 이러한 천국인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그 심정을 채울하면서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사정이 나의 사정이며 우선시해야 되고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인생의 전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회개 기도가 필요 없고 선의 생활, 참사랑의 생활이 실현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의 현실의 모습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의 물음에 솔직하게 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참된 천국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나로 인하여
과연 복귀 섭리의 목적은 성취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아버님은 평화신경 속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사탄의 혈통을 받아 태어난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시각각, 사사건건, 선과 악이 여러분 내부에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불완전한 인간만을 중심 삼고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평화 메시지 4. 후천개벽 시대의 종족 메시아 사명.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 내 자신 속에서 선과 악이 갈등하고 있는 불완전한 타락인간을 중심으로 한 평화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하여 사탄의 혈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되었다고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인이 되었다고 믿고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몸, 선과 악의 갈등 상태, 모순 상태로부터 정말로 벗어났을까요? 아버님은 여러분의 몸뚱이가 하나님의 핏줄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몸뚱이하고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천국인이 되어 있을까요? 원죄가 청산되어 창조 본연의 위치로 복귀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내 자신일까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